심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요트를 타고 무기항, 그러니까 한 번도 육지에 이제 접안하지 않고 이제 세계 일주를 성공한 선장님이 계십니다. 배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한 13m 정도 되는 크기고 무게가 한 9톤 정도 되는 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태평양을 지나서 또 대서양을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서 다시 대한민국 땅까지 돌아오는 그 여정이 지구 한 바퀴보다 더 먼 거리, 그러니까 41,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달려오고, 그리고 시간으로만 쳐도 5,000시간이 넘는 시간을 그 조그만 요트에 머무르면서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일이 넘는 그 항해 기간을 갖다가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선장님이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바다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30만 톤이 넘는 거대한 유조선, 그러니까 길이가 뭐 300m가 넘는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이 유조선을 운항하시는 선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목사님, 이 배 타고 저기 바다 한가운데 나가면 나무 조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큰 바다, 그 거대한 파도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30만 톤이 대단하게 커 보이고 엄청나게 큰 일을 갖다가 할 것 같지만, 막상 배 띄워보면 작은 배나 큰 배나 흔들기는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9m 13m 정도밖에 되지 않는 9톤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만 배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풍랑을 만나고 거센 파도를 만나고 배가 뒤집힐 듯한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다 지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그만 배가 어떻게 그 거친 풍랑과 그 거친 바람을 헤치고 이 세계 일주에 성공하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요트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높은 돛을 올리는 이 요트 외면으로 보면은 지금 조그만 배에 이렇게 큰 돛대가 거기에 돛을 달고 바람을 헤치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림같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막상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바람이 세게 불면 요트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 언젠가는 이렇게 거의 누워가다시피 이렇게 막 떠다니는 모습들도 보고, 파도가 들이치면 파도에 금방이라도 삼킴을 당할 것 같이 그런 위태로운 어려움도 많이 겪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트가, 조그마한 배가 그 험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요트의 배 아래쪽에 보시면 킬이라고 이름하는 그 특별한 구조물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무거운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판자와 같은 것이 요트 밑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트를 들어서 이렇게 육상으로 올리게 되면 그 배 밑에 마치 상어 지느러미처럼 달려있는 그 키를 보게 됩니다. 그게 무거운 추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만, 그럴 때마다 이 킬이 가지고 있는 무게로 말미암아서 복원력이 생기고, 그래서 배가 거의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속에서도 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해서, 그래서 이 험한 여정을 성공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과 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긴 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바다나람에 가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진 고초를 겪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식솔들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이제 바다나람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것처럼 여기에서 부지런히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돌아오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겜성에서 그의 딸 디나가 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오라버니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참극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원수가 되어지는 위기를 맞습니다. 심지어 이 야곱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내 동생을 그렇게 욕보인 자들을 가만히 두는 게 맞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야곱이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다 우리의 원수로 돌려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멸절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로도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그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랄 때 그 곁에서 외할머니와 같이 자신을 돌봐주었던 이 리브가의 유모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그 아버지 이삭의 죽음의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막상 와보니 이런 험한 일을 만나고 위태로운 지경에 내몰리게 되고, 지금 가족들과 재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다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딸의 그 비극적인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씩 쓰러져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에 비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36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에서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에서의 족보의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에서의 집안은 승승장구하다 못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진 집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자손들이 족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들은 지금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왕들의 이름이 에서의 후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과 힘을 자랑하며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 본다면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앞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쫓아가 보면 에서의 족보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12아들의 이름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그 바다나람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돌아와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과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게 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마치 풍랑을 만난 조각배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려 침몰 직전에 놓여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 제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헉헉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바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신다고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정당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할 또 다른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도망하다가 그 광야, 그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이 야곱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는 천사들과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였던 바로 그 자리예요. 가장 그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고 위태로웠을 그 과거의 그 시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고요? 비바람을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나온 날을 돌이켜볼 때 야곱과 같이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한 그때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지요. 내가 그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말입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은혜,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드러나게 되어지는 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멋진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타락한 인생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걸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이 못나고 이 악하고 이 교만하고 이 게으른 자를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러한 나에게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나라와 왕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 위태롭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삶의 자리가 맞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사드리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진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시련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삶을 감당하고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의 생활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 비록 흔들릴지라도, 내가 비록 위태로운 삶의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다시 제자리를 돌아올 수 있는 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 이 힘을 공급받아야 할 자리,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요, 그 예배를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